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읽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 2, 3절입니다. 그 뒤로 넘기면 391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물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여 그런 배경 때문에 또 요한일서가 또 쓰여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어쩌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의 아브라함 번제, 또 이삭을 드렸던 것과 또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며 그때 당시에도 애굽 이전에도 인신제사가 있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근데 왜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신제사는 사실은 뇌물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받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 또 당신이 나를 때릴 수 있고 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신제사의 성격입니다. 물론 죄인도 하나님이 죽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진노를 누가 가장 크게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사람의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삭의 번제도 사실은 진노를 피하기 위함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는 그것을 드리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또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달라, 기타 등등, 나를 살려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나 번제나 어떤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 속전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속전의 개념을 드리면서 신의 존재를 다 아는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신을 찾고 하다가 신을 찾지 못하니까 가짜 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본성상 나는 나약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 깊은 바다에 빠진 존재로 건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끄집어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정한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뭘 드리라고 하냐면은 번제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걸까요? 흉내는 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드리는 대상 자체도 잘못이었지만 드리는 방법 또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락받는 그런 제사가 인신제사가 안 되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진짜 신일까요? 우상은 가짜입니다. 가상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어떤 상상의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뭐 용이 있다 그러죠. 용이 있다 그러면 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한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전엔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단어로 만들어진 것은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단어를 만들어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다. 심판? 그것도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은 상상 속의 신이고 가상의 신이고 실체가 없고 설령 어떤 걸 갖다 놨어도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40일 됐는데도 안 내려옵니다. 40일을 기다렸는데도 거의 40일이 막바지 갔겠죠. 열흘, 2주, 3주 이렇게 해도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 마지막 장면이 어땠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금송아지의 마지막 장면.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라! 하는 시냇물에 흘려보내고 그 쭉정이 같이 그냥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는데 그 신이 망치질에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얘기 한번 드렸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데라가 야 우상 좀 가서 팔고 와. 그런데 잘 팔았나요? 안 팔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우상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 우상을 망치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고 하는 우상을 왜 때리냐? 이게 신이면 내가 망치로 때리는 것을 커버해야 될 텐데 커버하지도 못하고 내가 때리는 망치에 부서지는 이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팔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신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진짜 신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존재로 온 거예요? 풍요로운 존재? 아니요. 그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흠모한 할만도 아무것도 없고 로마 군인이 창과 칼로 끌고 가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어도 그냥 끌려가는 존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어요? 버리겠어요? 예수를 버리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 나라의 신이 큰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쪽하고 전쟁을 해갖고 저쪽 신이 이기니까 저쪽 신이 더 크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징계를 주려고 그들에게 힘을 강하게 해서 공격을 하고 징계를 대고 매를 댄 건데 이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할 때 다 떠났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여있던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약 12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빌라도도 죽이고 빌라도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참 고상하신 분이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전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죽였죠. 빌라도가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권력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당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청와대 출입 카드를 뺏겠습니다. 당신은 문 대통령의 친구가 아닙니다. 요 권력의 빌부터 사는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죠. 어떤 것이 큰지를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시체에 달려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유대인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예수가 탁 죽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예수님이 죽고 시체가 땅에 내려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 용감하게 나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랬어요? 3일 뒤에 살아날 걸 아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일 뒤에 살아날 걸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숨기고 있었지만
그분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피니시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곧 그분이 살아날 것이다. 사실은 12제자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2제자들은 무덤가에 가서 보고서도 이상하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돌아서 내려가고 했는데 요셉은 그걸 하고 자기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강합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재물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물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 재물이 자기 돈, 자기 은전, 뭐 이런 자기 땅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 무엇을 했고 뭐 했고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생각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돈으로 한정지다가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무덤 안에 집어넣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신제사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잡아서 드리진 않았지만 그들도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나옵니다. 또 아니면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묵주라고 해서 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뭔가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은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88쪽입니다. 예, 115편 3절부터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신제사나 우상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자연인을 즐겨보지만 자연인도 보면 가끔 뭘 만드냐면은 솥대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장승 같은 거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우리 집 주위를 지켜라, 이 산을 지켜달라 하고 뭐 돌탑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라헬이 도망을 나오면서 뭘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뭘 훔쳐갖고 나왔죠? 드라빔이 어깨에 멜 정도로 컸나요? 작았나요? 말 한 장 밑에 숨길 정도로 요것만한 겁니다. 가지고 다니는 신을 갖고 다니다가 필요한 데다가 딱 놔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이사야 45장 그 뒤로 가셔가지고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025쪽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드라빔도 사실은 어떤 그 가게를 잇는 장자권으로 소유한다든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 드라빔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팔이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는 꺼내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세상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시편 115편에 만들었던 우상은 내가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려고 그럴 때 지가 스스로 걸어갔나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으려면 누가 매야 돼요? 사람이 어깨다가 매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에 그게 나와요. 근데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흔들흔들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거기에 엎드려 부복하여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걸 놓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
물론 그거는 인신제사보다는 흉악하기로는 좀 덜하죠. 인신제사는 사람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가상의 신을 또 만드는 거지만 그래도 결국은 크든 작든, 그죠? 원주 외곽에 살든 원주 시청 옆에 살든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원주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든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는 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죠? 말씀에 대해서는 애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사실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구 만들고 땔감 만드는, 그게 이 나무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에서 그 앞으로 가게 되면 44장이 있습니다. 44장 15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인하여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 먹으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반 갖고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강하다,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했던 인간들이 반쪽에서 아궁이다 불 떼고 목욕물 데우고 보일러 만들고, 그리고 반은 자기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깎아서 거기다 절하고. 사사기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 1000인가 은 100을 가지고 어머니가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라. 올바른 성막의 제사를 가르쳐라라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레위 지파가 자기 본분을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썩어 빠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사 시대가 썩어 빠진 것을 안 보고 거기서 누구를 끄집어내냐면 삼손만 끄집어내 갖고 삼손 이렇게 기도원 기도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삼손이 나오고 왜 기도원이 나왔느냐?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세상과 합해서 살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아니하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사용해 갖고 이놈들 좀 정신 차리게 해. 이렇게 하며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는 그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왜 삼손이 등장했는가, 기드온이 등장했는가를 보지 않고 그들의 영웅되고 기도에서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방법론만 자꾸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신제사,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거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놈이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의 영업을 방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사실은 무슨 장사를 하는 거죠. 교회 헌금은 헌금도 아닙니다. 절간에 들어가는 금덩이는 엄청나죠.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금칠 해놓고 나무 깎아놓고 자기가 옮겨갔나요? 사람이 어깨에다 매가지고 트럭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좌불, 와불, 동남아도 가면 와불이라 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거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와불 이렇게 가지고 또 관광객 끌어모으고, 이런 전부 돈 장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건 아니다라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신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내가 나중에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상 끝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물론 나는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며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도 속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이라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자는 사실은 내가 예수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내가 성자야, 내가 성부야. 이 말은 두려워서 못하고 내가 성령으로 왔어.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야? 삼일체 하나님을 빙자한 아주 철저하게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쯤 될까요? 지금 몇 명인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메모했던 노트에 보니까 98년도 11월 7일자입니다. 증거는 돼야죠. 국민일보에 한국 땅에 자칭 예수가 37명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37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 죽고 또 신진 세력이 등장하고 그럼 평균 30명은 이 땅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이름 내 입술이 혀가 더러워질까 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쏟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이단이라고 하여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파야, 우리는 옳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올바로 하지 아니하고 가짜 평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장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또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안 좋은데라고 다 압니다. 요즘에는 신천지에서 무슨 광고가 하나 떴냐면은 C급 12,000원인가 얼마를 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2시간 이상 들어주면은 시간당 얼마 준다. 이런 광고까지 띄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앉아서 듣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뇌를 당하게 되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휩쓸려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서 합니다. 물론 이 땅에는 신학자도 많고 나름대로 깨끗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책 옆구리 끼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설교를 하는 내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말한 게 성경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확인해서 내 말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안 보고 제 양반이 목사라고 얘기한 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즉시 떠나야지 됩니다. 옳은 곳으로. 그곳이 또 진짜 어떤 새로운 곳이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줘요. 그럼 저도 가서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성경을 보고 한 결과로 나는 성경을 정직하게 전한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앞입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1166쪽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 읽읍시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같이 또 에스겔 같이 이렇게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발람 발락의 사건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헛된 걸 가르친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희는 가가지고 포로에 끌려서 70년 있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몇 년 내로 돌아올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너는 망해도 쫄딱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너는 조금 고생하다 유리창은 깨지는데 그 이튿날 유리창 새 걸로 갈고 반드시 3일 내로 회복될 거야. 이 말하는 게 어떤 게 듣기 좋아요? 뒤에 말이 더 듣기 좋지요. 근데 에레미야는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야. 너희는 가서 쫄딱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데 코에다 갈고리 끼고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거야. 근데 옆에서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갔다가 며칠 만에 올 거야. 몇 년 만에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 맞고 우물물에 갖다 집어 던져지고 매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그 진노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황불? 화산 폭발해갖고 그 샘물, 그 화산재 쭉 내려오고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들어가면 몇 초 안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 샘물, 그 화산재 용암 흘러내려오는 거 들어가면 그냥 몸이 스르 녹아 죽어요. 제가 포스코를 다녔잖아요. 사고가 몇 번 나는 거를 직접 보든 못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용광로가 있고, 용광로로 나오면 샘물을 받아요. 샘물을 받는데, 이런 샘물 받는 이런 그릇이 있어요. 샘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련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산소를 막 집어넣고 불을 막 끓여요. 그럼 이 온도가 몇 도쯤 되냐면 1600도가 돼요. 근데 이 위에서 난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화산 용암이 그런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한 고통. 여기는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그러지만은 소금불에 튀는 듯한 내용을 복음서에서 말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후라이팬 위에서 소금 튀듯 하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근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와갖고 받은 척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고 속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어느 한순간 마지막 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뒤에다가 이렇게 정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요새 복음 위에는 제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뻥 뚫리고 마음이 빵 뚫려야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 학문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학문으로 흐르는 것만큼 얼마만큼 애달픈지 알아요? 이번에 고신 총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총대로 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부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남마산인가 어느 쪽에서 저 아래쪽에 어느 노예 목사가 고신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신칭의를 주장을 합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의견이 뭐냐? 고신대원 신학과 교수들이 그걸 한번 정리해서 내놔봐라.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글을 보면서 슬프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이 정리를 해야지 믿음이 내려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왜 그 믿음을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라고 성경에서 이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난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말로 둘러치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있었어요. 그럼 엄청난 돈을 해먹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직원들 자제나 친인척들이 들어와갖고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속노조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퇴직을 하면 내 자식이 다시 취직이 되게 하는 고용 세습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막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그냥 위야무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동아일보 10월 22일자에 칼럼이 나왔어요. 무슨 칼럼이냐면 공중 납치된 비행기. 그 글을 쭉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납치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그 순간에 우리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따라주는 포도주 한 잔씩 드시고 보여주는 영화에 즐겁게 여행을 하시면 목적지로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납치된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공중 납치된 비행기.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교회당으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평안하고 예수 믿으니 행복하고 예수 믿고 뭐 기도하니까 뭐가 좀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자체를 거기다가 적용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거기다 적용을 해봤어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어쩌면은 민들레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저를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평안하다,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고 뭐 좀 더 하면 됩니다라고 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공중 납치된 비행기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곳으로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복음에 속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람들은 전부 뭘 찾냐면은 그래 나는 신천지 안 갔어, 나는 합동에 갔어, 나는 합신에 갔어, 나는 고신에 갔어. 그럼 고신은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고신 목사는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누가 가요? 거듭나야 가야지 돼요. 니고데모와 같은 학문을 가진 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성경을 바울같이 많이 알았나요? 저는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 바울도 다메섹 8장 이전이라 하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단지 뭐예요? 거기서 예수를 알고 이전의 학문이 그 복음과 깨어지니까 보배가 된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내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도 제사를 드렸어, 나도 교회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도 문제고 많은 것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문제예요. 본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그 본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뭔가 나를 채워주는 것을 달콤하게 받아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백종원 씨 설탕 가지고 뭐 황교익이가 하는 사람하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백종원 씨의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니야, 설탕 자체를 얘기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백종원 씨가 설탕 뭐 좀 푹 넣지요 하고 숟갈로 푹푹 퍼놓으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쫙 번져나간다, 나는 그걸 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 귀에 자꾸 넣어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나하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언젠가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었잖아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성경을 올바로 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자기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은 부활로 모든 것이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게 끝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범죄한 것이 무엇이고 범죄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인데 사람들은 역사만 배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습만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제사를 배워야 되는데 제사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30cm인데 이 두 개는 따로따로의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쓴 거 보니까 머리는 지식이고 가슴은 지혜다. 근데 머리는 지식이고 가슴은 지혜인데 이 둘이 합쳐지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머리에 지식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딱 깨지니까 지식과 지혜가 함께 뭉쳐져서 그 지혜로 자기의 지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지혜가 없이 지식으로만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이신칭에 대한 고신대원 신학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혜였는가 지식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돼갖고 씁쓸하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요.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결론을 3년 내내 외우고 졸업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신칭이 이거야. 이거 정리하는 거는 꼭 그 학자여야지 되나요? 근데 그 학자가 말을 이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곱고 아름다우니까 다 온전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혜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구분을 합니다. 지식은 자기 아는 걸 자랑하고 지혜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부패와 타락과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까 이것을 걱정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칫 여러분 잘 보세요. 인신제사는 어떤 거였었냐면 인신제사는 뇌물입니다. 뇌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인신제사를 드린 뭔가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드렸으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인신제사예요. 가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러신 분 없겠죠. 헌금 드리고 헌금 내고 나는 뭔가 좀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이런 짤 하나라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월세 못 내면 저도 딱 그만두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뇌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뇌물이 아니라 나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의에 대한 정의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공의가 뭘까요? 공의?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반드시 그 말이 붙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지위, 고하, 빈부, 귀천 이거 다 따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뇌물 이거 안 좋아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시며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역대하에도 19장의 7절에 하나님은 치우침도 없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나중에 뭘 해요? 저울을 갖고 우리를 달아봐요. 대법원 앞에 가면은 뭐가 있죠? 정의 여신상이 있어요. 정의 여신상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정의 앞에 하나는 저울이 있고 또 하나는 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디케라고 하는 그 여신상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걸 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칼이 없이 저울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그럼 무시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만약에 저울이 없이 칼만 있어. 그럼 완전히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과 칼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안 하세요? 잔인하게 하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되 질투하시는 사랑을 해요. 사랑의 최고는 질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질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바람이 나갖고 다른 데 가서 나쁜 짓을 했는데 내 아내가 나를 질투하는 미움이 없으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딴 짓을 했었을 때 나를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질투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놓냐면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쳐다보고 이걸 안 보고 하나님이 질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질투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노로 심판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만 자꾸 보냐면 칼을 안 벌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진노, 질투의 하나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면은 그 하나님의 두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392쪽입니다. 8절부터 몇 절 읽을게요. 392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삭 번제 드릴 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하실 것이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번제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자, 다니엘서 5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가가지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제 성경으로 1242쪽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메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메네가 두 번 겹칩니다. 메네 그리고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메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울에 달다 그 얘기예요. 메네가. 근데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을 했냐면은 메네.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진실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 거듭 말씀하셨으니까. 메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다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큰 저울을 만들어 놓고 벨사살 왕을 직접 저울에 올렸나요? 하나님이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일. 그러면서 메네 두 번 거듭 재봤는데도 불구하고 저울입니다.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두 번 거듭해서 측정을 해봤는데도 너는 너무 가벼운 존재야. 입김에 달면 가벼운 존재. 이렇게 우리 전도서 자문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달면은
저울에 달려 입김과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를 2번 거듭거듭 해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를 쪼개버리겠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면서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려보내게 하려고 벨사살을 죽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삼지만 또 한편으로는 벨사살을 측정을 해가며 저울에 다뤄보고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벨사살 왕이 그렇게 당했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은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거야. 이 나라 내가 세운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크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몽둥이로 키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키운 거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을 동원해서 누구를 끌어가요? 유다를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3번째. 그 임무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70년이 차면은 어떻게 해야 돼? 포로를 돌려보내야 되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을 한번 사용했을지 몰라요. 다른 나라가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포로를 해방을 시키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소와 같이 들풀을 먹으면서 몸에 털이 나고.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너가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2개로 이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북쪽 남쪽으로 갈렸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했는데 요 북쪽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한 120, 30년 이전에 먼저. 그럼 멸망당했으면 이걸 멸망당하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그걸 보고도 더 음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걸 보고도 더 음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멸망은 어떤 멸망일까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멸망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않는 벌. 그죠? 자식인데 잘못했다고 그 즉시서 호적을 파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인 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코에다 갈고리 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갔지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쪽으로 끌고 가서 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제 멸망이야. 사람들 눈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없는데 멸망인데 사라지게 했어요?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사라지게 하지 않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한 번 맺은 것은 끝까지 인도해내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게 견인의 의미도 돼요. 물론 그 견인 안에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나를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사용 도구에 불과한 십자가를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도구에 지금 매여 있는 게 신앙일 수가, 종교인데 그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간이 고안해낸 것 중에 가장 잔혹한 사용 도구가 단칼에 참수형시키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가장 많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죽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이 거긴 내가 갈 건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쁜 짓을 하니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겠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사사기도 그 마찬가지고 사무엘 열왕기 들어가면서 결국 그렇게 딱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 모시고 이게 성경 전부예요. 이걸 우리는 66권으로 나눠서 논문 쓰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 한 가지를 알으면은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그 저울에 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야지 돼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기 이전에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몇 장이 되죠? 8장이 됩니다. 쭉 이때까지 내려오는 게. 이때 바울을 저울에 달았으면 몇 그램 나왔겠어요? 근데 이때 다르면은 목이 잘린 존재였지만 바울의 무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과 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요걸 가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려서 그가 이쪽으로 건너온 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어도 살고, 그렇게 하려고 베드로가 죽어도 나는 로마로 다시 가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니까 이미 엘리야, 모세 이미 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 신명기 뒤에 가면 예수님이 시체를 찾지 못하자,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해갖고 지금도 시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하늘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도 하고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딱 옮겨놓은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그 번제라고 하는 과정, 그것을 속죄제를 거쳐서 이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 이후에서 자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2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밉부도다 이 말이요. 이 밉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믿을 만한 말이요. 그 말이 밉부도다 그 뜻이에요. 밉부도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 죽었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요 라고 10절인가에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첫사람, 둘째 사람, 아담 대표, 마지막 아담 대표, 이렇게 하며 한 사람으로 모든 죄인, 한 사람으로 모두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거듭난 자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 전서를 또 썼지만,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 자취를 따라와라, 주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와라. 물론 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말을 또 복음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이 간 자취는 어디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하란 말이에요. 밉부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라고 성경은 묻고 있어요. 너는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어?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어? 그런 말이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학술적 정리 2-3페이지를 갖고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믿음으로 연합됐다. 말로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제사만 올바로 이해를 해도 연합이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앵무새같이 짓거리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보이면 그 말을 하긴 하되 그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런 말을 흉내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걸 똑같이 앵무새가 따라한다고 해야 앵무새가 지혜가 있는 건가요? 흉내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나 이삭의 번제나 어떤 차이점, 나무 우상 만들고 나무 반쪽에서 불 떼고 반은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거, 남이 망하는 걸 보고도 또 따라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맞겠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306쪽입니다. 4절부터
몇 절 읽을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 다음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물론 갈라디아는 거듭난 자에게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이 해당이 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알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나는 맞다고 가는데 아니야.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밉부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억지로 어떤 것 만들어갖고 섬기고 이러는 거, 흉내내는 거, 사람 따라다니는 것 이런 거 말고 너가 정말 주와 함께 죽었어? 그럼 함께 살 것이야. 성경은 그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었어, 죽으리라, 죽일 거야.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재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없어졌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든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보고 딱 한 가지 한 게 있잖아요. 그 뒤로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딱 아볼로. 근데 아볼로는 등장하고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2%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지만 그 부족한 걸 브리스길라가 보고서 그걸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재물 많은 청년은 아니었죠. 물론 바울도 재물 많은 청년이었어요. 요 이전에는. 그죠?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는 재물 많은 청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은 그걸 모르고 그냥 근심하며 떠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결국은 뭐예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 아는 거 이전에 그게 중요한지를 못 본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가 쪽지를 하나 흘렸는데 주워 보니까 딱 QR코드로 찍어보니까 지난주 로또 1등이었어요. 누가 그거 5만 원 줄게 팔아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죠. 이게 보이면은 이걸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걸 배워야지 돼요. 성경에서 헛된 것 보면은 안 됩니다. 어느 문화평론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레포트 한 번 쓰려면은 책 몇 번 읽어야 돼? 많이. 글을 한 번 쓰려면은 그 10배를 읽어라. 어떤 걸 편지를 한 장 쓰고 논문을 한 장 쓰고 숙제를 한 장 하려면 그 10배의 노력을 해라.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구절 암송해놓고 마음에 구뭇해하고 있다가 어느 한 날 밑창 뚝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기독도가 꼭대기를 여기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보고 막 기어갖고 올라가는데 여기 진보다리가 하나가 있어. 근데 이걸 딱 바라보니까 이게 때로 굴러떨어졌다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살아나가는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을 하다가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막을 한번 보자. 레위기 제사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첫 번째가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뭐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속죄제 염소가 있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이 땅에서 거리가 제일 먼 게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북극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북극은 가다 보면 끝이 있어요. 그죠? 북극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동서남북 중에서 제일 먼 곳. 거리를 그때는 못 재봤겠죠. 근데 자기 감각적으로 뭘 봤냐면 동쪽에서 서쪽이 제일 먼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가도 일평생을 가도 계속 서쪽이야. 동에서 서는 끝이 없어요. 남에서 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남극, 북극이 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옮겨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에서 저 광야로 가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서 죽어갖고 다시는 오지 못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1년 대속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또 가르쳐요. 그러면서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거했느냐 밖에 거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집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있을 때 여기다가 피를 발랐지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 피 같은 걸 사가지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막 발라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흑인들 볼 때 목에다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러는 게 그런 비슷한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찬을 하고 하는 이런 걸 보고 그들이 이제 바꾸고 교회로 오고 그러니까 더 핍박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 피를 안 사갖고 예수 피를 따르고 그러니까 저놈들은 식인종이야. 이렇게 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는 뭐가 나왔죠?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그걸 나와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여기 16장에 아사셀 염소가 어떤 속죄를 했는가?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개념인가? 유월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답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를 드렸는데도 살아난, 왜 그런가? 그 죽이는 방법을 레위기 1, 2, 3, 4, 5, 6, 7장에서 얘기를 다 해요. 그래 놓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고 피는 어디로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내 피예요, 내 피. 내 피. 안수해갖고 결국은 연합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 피가 누구의 피냐면 내 피가 돼야지 돼요. 당연히 짐승의 피지요. 근데 내 피로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면은. 그게 안 되면은 결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성막의 제사. 그러니까 성막 제사는 이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성막 만들어서 모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성막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은 신약. 여기는 뭐라 그래? 구약은 율법이야. 율법은 성공하지 못했어. 신약은 은혜야. 율법 필요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뭘 가르쳤냐면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은혜로 나가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지 율법이 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갖고 신학자가 덤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학위가 없어도 내가 이겨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요. 구약은 율법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모세가 등장하면은 누가 따라 등장해요? 아론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모세가 나오기 전에 아론은 이미 3년 전에 새살배기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와요. 아론이 미리 준비가 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줄 건가를 미리 작정을 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을 주고 뭘 가르쳐요?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나한테 진노를 받아서 그냥 티끌과 같이 그 금송아지가 찢고 빻고 갈아져갖고 신한물에 흘려서 없어지듯이 너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야를 가르쳐 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율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마침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인신제사와 또 지난 이삭 번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렸고 나무우상, 예수님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우상이 더 중요해요. 사람 우상. 속는 이유가 있대요. 속는 이유. 여성은 관계 때문에 속고 남자는 청년들이 잘 속는다대. 다단계에. 일확천금 욕망 때문에 속는데요. 속는 이유가. 그걸 무슨 지금 뭐 어느 경찰서에 수사과장 하시는 분이 책을 써냈어요. 속임수의 심리학인가 무슨 책. 어제 토요일 날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속는 이유 욕망 때문에 그렇다. 남자는. 여자는 관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돼요. 이스라엘이 욕망 때문에 사실은 간 거예요. 더 큰 것, 더 부자 되길 원하고, 더 높은 고지 올라가길 원하고, 더 번영하고 싶고 하는 그것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 번영, 고지 이런 거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율법이 마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에게 속지 말고. 제가 성막 소책자 오늘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신 분은 반성을 하시고 다음 주에 꼭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안 보는데 한번 꼭 보세요.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꼭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갖고 있는 돈?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복음 알으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재물도 아니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고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깟 돈 몇 푼에 매이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 그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